오늘은 잠언 21장 26절 말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이라는 말은 그 앞구절에 있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앞구절에 게으른 사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셨어요. 게으른 사람은 이 욕심만 가지고 살아가는데 게으름만 피운다 이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결국 그 게으름으로 자기를 죽인다. 게으른 사람이 그냥 게으르게 살면 모르는데 게으르는 사람이 자꾸 뭘 가지려는 그 욕구를 가지게 되면 스스로 죽인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 양손으로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은 하지 않고 욕심만 가지고 게으르면 그 사람은 스스로의 인생을 죽음의 지경에 이르게 한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요 구절을 이해하셔야 돼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게으른 자는 온종일 가지고 싶은 것에 욕심을 부리기만 하지만 의인은 주면서도 아까워하지 않는도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어요. 게으른 사람 그리고 의로운 사람. 게으른 사람은 온종일 가지고 싶은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기만 해요. 그러니까 그냥 움켜잡기만 하고 놓지를 않아요. 근데 의인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아까워하지 않고 이렇게 베풀면서 나누어주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주면서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은 의인이고 가지고 싶은 것에 대해서 욕심만 부리고 앉아있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어법을 잘 이해를 하시면서 삶 속에 적용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자꾸 욕심만 갖고 꿈만 부풀리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자꾸 살아가도록 더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가진 것이 없다, 나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 가진 것을 이렇게 준다. 그리고 주면서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 마음을 자꾸 키우셔야 돼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은 못해도 나중에, 매일, 다음에. 여러분 혹시 이렇게 인터넷 같은데 들어가 보시면 경품 추천하는 게 있어요. 저도 가끔 해보는데 저는 여지껏 경품 추천해갖고 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딱 보면은 옛날에는 딱 누르면 꽝 그랬거든요. 꽝은 뭐예요?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근데 요즘은 꽝이라고 잘 안 돼 있고 탁 클릭하면 다음 기회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다음 기회에, 나중에 아니에요.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래요. 아유, 나는 교회에 와서 다른 건 다 좋은데 하나님께 자꾸 뭘 이렇게 드리라고 하고 헌신하라고 하는 게 제일 부담된대요.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시간이나 재능이나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분명히 없어도 드릴 게 있다고요. 없어도 있어요. 없어도. 거지라고 할지라도 드리려는 마음만 가지면 주머니에 꼬부쳐 놓은 빵 조각이라도 있는 거예요. 없긴 왜 없어요? 찾으면 다 있다니까요. 꼭 하나님께 드릴 때 돈만 드리라는 거 아닙니다. 시간을 드릴 수도 있고 몸을 드릴 수도 있고 마음을 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에 이 전단지를 막 사방팔방으로 뿌리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오기를 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전단지를 보고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청소도 잘하고 또 일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모른다고 내가 그 교회에 가면 나에게 한 달에 다른 거 없이 쌀 한 포대만 줄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전화를 받고 우리 목사님이 일단 와보라. 그래서 당신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 걸 보고 우리 결정합시다. 그때 이 양반이 또 전화가 왔어요.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그 쌀 한 포대 결정했느냐? 일단 그거를 달라. 그러면서
웃기는 얘기를 해요. 당신이 목사님이니까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느냐? 이거 뭐요 도대체? 요즘은 아주 신종 거지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 안 된다고, 그런 건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은근슬쩍,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한테 강하게 거부하면 와가지고 교회 와서 해코지 할 수도 있으니까 지혜롭게 잘 해야 된다고 우리 목사님이 아주 굉장히 지혜롭게 잘 얘기해서 그다음부터 전화가 안 와요. 그 게으른 사람이에요. 이게 거지근성이잖아요. 보니까 무슨 뭐 노숙자 같아요. 노숙자 중에서도 굉장히 지혜로운 노숙자인지 뭐 야근 노숙자인지 또 그 전화는 어디서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뭘 자꾸 이렇게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자꾸 드리면서 하나님께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래 하나님 주시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시면 하겠다 주시면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 그 거지근성 버릴 때까지 내가 줄 수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다못해 교회 오면은 몽달 그 빗자루 하나라도 들고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교회 와서 하다못해 줄이라도 이렇게 맞추려고 해보세요. 같이 이렇게 봉사하다 보면 가만히 사람들을 살피면 어떤 사람은 이건 입이라고 하기가 아까워요. 주둥아리만 턱턱턱턱 놀려요.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땀 흘려 낑낑대고 띵낑대는데 자기 혼자는 주둥아리만 가지고 그래요. 그 주둥아리 있으면 그거 갖고 걸레 삼아갖고 핥으세요 차라리. 근데 그냥 말로만 한몫하려고 그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참 게으른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베풀고, 그리고 베풀면서도 아까워하지 않고 진심으로 이렇게 하고, 그런 그 의로운 자의 길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온종일 욕심만 부리는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하면서 기도에 걸맞게 봉사도 하는 여러분 이런 삶을 꼭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27절.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원문은 이렇습니다. 악하게 행동하는 자가 드린 희생제물 자체도 혐오스러울 뿐인데 더욱이 사악한 뜻으로 그것을 가지고 나왔다면 어떡하겠는가? 어떻겠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오늘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우리 그 심성을 이게 자꾸 건드리시죠. 조금 전에는 게으르지 말아라. 이번에는 잘 보세요. 악하게 행동하는 자가 하나님께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희생제물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온 그 사람도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악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악하게 행동하는 자가 희생제물을 이렇게 가지고 나왔다고 해도 그가 가지고 나온 그 희생제물 자체도 아주 하나님 보실 때 혐오스럽대요. 그런데 그 제물도 혐오스러운데 더욱이 아주 사악한 뜻으로 그걸 가지고 나왔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재물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거 먹고 떨어지시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삶을 변화시키지 않고 새롭게 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 뭘 드린다고 갖고 나왔으면 그 드리는 물질 자체도 하나님 참 혐오스럽게 보시는데 그 물질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그 사악한 마음을 그냥 가지고 나왔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온전히 보시겠냔 말이에요. 그가 가지고 나온 재물도 아주 하나님께서 지긋지긋하게 여기시고 혐오스럽게 생각하시는데 그 재물을 사악한 뜻을 가지고 나온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이 그 심성을 하나님께 곱게 가지고 그리고 의로움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뜻이 악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28절.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이거 우리 성경으로 아무리 백날 봐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원문으로 꼭 이건 보셔야 돼요. 거짓말들을 하는 증인들도 망하고 말 것이지만 그것을 귀 기울여 들었던 자가 영원토록 말하게 되느니라.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법정에 서서 거짓말로 막 증인이 되어서 증언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결탄코 그냥 두지 않으세요. 패망하게 만드세요. 파멸을 시켜버리고 마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그 거짓말을 귀 기울여 들었던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떡하겠냔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 거짓말을 진짜인 줄 알고, 왜냐면 저 사람이 거짓 증언을 했을 때, 그 법정에 나와서 거짓 증언을 했을 때 그것은 진실을 말하겠다고 서약을 하고 한 거기 때문에 진짜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 방청하는 방청객이 들었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법정에 가서 들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했대. 그게 거짓말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들은 사람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 사람이 위증을 해가지고 처벌을 받았다는 거는 들은 사람들한테는 통보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거짓된 말을 들었던 사람은 자꾸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헛된 말을 막 퍼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 별별 잡종들이 다 있어요. 여기 교회가 규모가 작을 때는 잡종이 드물죠. 그건 바로바로 표시가 되는데 별별 잡종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잡종스러운 잘못된 말을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치리하세요. 그러나 그 잘못된 말을 귀담아 들었던 사람들은 그 잘못을 고칠 기회를 못 가져요. 그래서 잘못된 말을 계속 진리인 것이냐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게 이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도 기도할 때 그러세요. 하나님, 내가 혹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거짓된 증인들이 하는 이 거짓말을 귀 기울여 들어서 그것이 진리인 것인 줄을 알고 그것을 내가 붙잡고 있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내 마음을 진리로 새롭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전에 어느 기도원을 갔더니 그 기도원이 아주 유명한 기도원이었어요. 근데 그 기도원에서 만들어 놓은 찬송이 하나 있어요. 그 가사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뜨겁게, 은사로 강하게, 말씀으로 새롭게. 제가 어린 시절에 그 기도원에 가서 들었던 얘기인데 지금도 계속 마음속에 간직이 돼요. 그래.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람이 뜨거워져요. 그죠? 열정이 생기고. 은사를 경험하고 은사를 가지면 사람이 강력해지죠. 그런데 말씀은 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돼야 돼요. 지나온 날들 거짓말을 들어서 내 마음에 그 거짓을 진리로 믿었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새롭게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그런 생각들을 다 씻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또 뭐라고 그래요?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깨끗하게 씻음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씻어지고 새롭게 돼야 돼요. 그런데 그 거짓된 것을 마음에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말씀의 물이 나에게 쏟아진다 할지라도 그 더러운 때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질러야 돼요. 비벼서 없애버려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거짓된 교훈, 거짓된 가르침, 또 거짓된 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진리로 분별하시고 성령을 의지해서 그걸 싹 지워버리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이런 인생을 꼭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절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얼굴을 쌓을 듯이 굳게 하지만 올곧은 자는 자기의 길을 제대로 준비하느니라. 이 악한 사람들은요, 조금만 수틀리면 막 얼굴을 굳게 하고 막 싸우려고 덤벼들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사나운 사람 그러죠. 여러분 절대 이 사나운 사람 되지 마세요.
사납던 사람도 은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면 사람이 이렇게 까탈스러운 게 없어져요. 여기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올곧은 사람은, 올곧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제대로 준비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목사는 목사로서 가야 될 길이 있고요. 또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이 있어요. 남을 탓하거나 남을 얘기할 거 없어요. 그저 내가 할 것을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미운 줄 아세요? 기도 순서 맡겨놓으면 꼭 그때만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미워요. 기도 순서 맡았으면 그냥 하세요. 어버버거리면 어떻고 어더더거리면 어때요? 내가 기도 맡았으면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찬양대 했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찬양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곧게 가야지. 보세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얼굴을 막 맨날 싸울듯이 쌈딱처럼 막 들이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올곧게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자기가 잘 준비해서 그 길로 가는 자가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자, 30절입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혜로도 안 되고 신중함으로도 안 되고 기발한 계획으로도 여호와와 맞설 수 없느니라. 감히 어느 누가 여호와와 맞설 수 있겠습니까? 지혜가 뛰어났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많이 배워서 경험이 많아서 자기가 무슨 뭐를 행할 때 굉장히 신중하고 자기가 아이디어가 좋고 그거 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괜히 조금 아는 거 자꾸 드러내고 조금 경험한 거 자꾸 과시하고 조금 그 떠오르는 생각 하나님 앞에 들이밀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 나올 때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하나님이 앞장서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시오. 꼭 이런 자세를 가지십시오. 이게 정말 지혜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내가 먼저 가면서 하나님 날 따라오세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가야 됩니까? 길을 보여주세요.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1절.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전쟁의 날을 위해 말을 준비해 두지만 승리를 주시는 것은 여호와에게서이니라. 아멘. 그렇죠? 사람이 전쟁의 날을 위해서 말을 준비하지만 그 말은 우리가 준비하는 것 같지만 실상 승리를 주시는 것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이건 뭐 제가 두 말 안 해도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주께서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오늘도 좋은 일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